제가 이제 그 동영상 가운데 보면은 뭐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인 것을 좀 자랑스럽게, 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 하는 것을 이제 소개시키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그 분위기를 보면서 한국에 살면서 느낀 것들을 동영상에 이렇게 올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영상을 제가 이제 가끔 봅니다. 근데 그 동영상에 어느 외국인이 올린 글입니다. 그 동영상 올린 건데요. 거기 거 보게 되면 자기는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혼혈입니다. 혼혈인 미국 교수가 한국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한국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왜냐?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한국이 왜 대단한 나라냐 하는 것을 4가지를 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한국이 너무나 경제 성장이 놀랍다는 거예요. 경이로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거 우린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한국은 IT 기술이 선도적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말씀하는 게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잠깐 말씀을 언급하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평소 때는 자기들끼리 잘 싸운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위기가 발생이 되면 똘똘 뭉치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특징이 나타나냐면, 한국은 역사 일을 보면은 참 희한한,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참 중요한 지역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조 속에 쌓인 지역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죠. 러시아라는 큰 나라가 붙어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또 저기 해양에서 섬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갇혀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륙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해양에서 수많은 침공을 당하면서 수많은 침략을 당하면서 자기의 뿌리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살아남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았느냐? 한국은 위기 때 뭉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의 민족성이라는 겁니다. 그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그런데 많은 교회사에서도 보면은요, 교회가 언제 부흥을 하고 교회가 언제 크게 성장을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위기 때 교회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위기 때 교회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위기 때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기 때 어떻게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고 위기 때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보게 되면 위기 때는 더 힘든데,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위기 때 뭐가 있냐면요, 함께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함께합니까? 기도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살아남는 비결이고, 교회가 위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요, 놀라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성경에 이제 여러 구절을 보게 되면은, 군데군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는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함께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역사는 언제 더 강하게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3편 1절 말씀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거든요. 형제가 연합이야, 연합. 하나님은 연합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합을 너무나도 선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깊은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연합하면요,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서 4장 12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세겹줄이에요, 세겹줄은. 이건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흩어지면 약하지만 약한 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하나하나 자꾸 뭉쳐지면요, 그 힘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는 별별일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로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나는 지식도 짧고, 나는 몸도 아프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받아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내세울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워서 뭡니까? 그런 한 사람이 모여서요, 기도하는 거. 그게 삼겹줄입니다. 나 한 사람을 떼놓고 할 때는 별별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가요, 벌써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별별이 없다고 빠지면요, 그 사람은 다 빠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별별이 없지만, 그러나 나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걸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7장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 니스가 나오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시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승리를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행정 조직이 없어요. 군대 조직이 없습니다. 싸움의 능력이 없어요. 이런 것이 그 한마디로 우리가 보기에 남들이 볼 때는요, 그냥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노예가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봤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런 사고 패턴, 이런 행동 패턴, 이런 생활 패턴이요, 430년 동안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이요, 쉽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 쉽게 바뀌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 교육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사교육 없애자, 사교육 없애자.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애 낳는 것도 힘들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게 차라리 애 낳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교육을 없애자고, 사교육은 없애자고 이야기해요. 사교육이 폐단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는데요, 답은 갖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비에 비한 부담을 우리는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알지만요, 그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갖고 있던 자기들의 사고 구조입니다. 가치관입니다. 행동이에요. 이런 것들을요, 고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고 모세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는데 그게 쉽게 다 가져요? 중간중간에 또 어떤 아말렉 족속 만나고 암몬 족속 만나고 수많은 그 가나안 땅 그 중동 근처에 있는 잡족들을 다 만나는데요. 만나면 그들이 호락호락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땅 지나가세요. 우리 땅 잘 지나가세요. 우리가 길 양보해 드릴게요. 그냥 쭉쭉 가세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들은 독립된 행정 조직을 갖고 있고, 이들은 독립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독립된 자신들만의 민족의 어떤 나라를 만들어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을 해봐요. 이길 확률이 있는지. 이길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요. 자기는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세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뻗쩍 들고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뻗쩍 든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만세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두 손을 뻗쩍 들 때, 특히 위기 앞에요, 두 손을 뻗쩍 들고요, 기도할 때는 뭡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간절함이 막 쏟구쳐 나올 때는요, 두 손을 뻗쩍 들고 머리를 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외쳐대잖아요. 그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의 그 현실 있죠. 전쟁터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면요, 이스라엘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켜보는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자꾸 내려서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바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양팔을 잡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잖아요.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해 주잖아요. 이게 뭡니까? 합심기도라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힘이 더 강한 거죠.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타내신 능력도 있지만요,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습니까? 여호와 니시라 이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이렇게요, 위기 때, 특별히 위기 때예요. 위기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위기 때 불평하고 위기 때 절망하고 위기 때요 문제를 자꾸 발견해서 문제만 지적하는 거, 그것도요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위기 때 절망하는 거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요. 위기 때 문제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 문제의식을 갖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의식을 갖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위기 때 그 위기를 진단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인재입니다. 그게 인재예요. 위기 되면 다 절망하는 거 당연하죠. 위기하면 다 불평하는 거 다 마찬가지죠. 위기가 찾아오면요 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는 위기 앞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 나는 약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된다고 우리는 그 문제 보고 자꾸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절망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희들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누군가에게 주시죠. 누군가에게 하나님 또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역다 20장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정말로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사밧이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문제, 무슨 위기가 나타날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은 항상 이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주다죠. 남과 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남주다예요. 그래서 남주다 있는 백성들을 전부 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자 이거예요. 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금식하면 기도합시다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금식령이라고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하시엘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의 감동을요, 하나님의 감동을요, 야하시엘에게 주시잖아요. 그걸 우리는요 받잖아요. 그래서 야하시엘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쫓아서, 그 감동을 야하시엘이 말씀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서 달려나가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전쟁에서 남주다 사람들, 남주다 군인들 하나도 안 죽었어요. 자기들끼리 막 찢고 벗고, 적군들이 자기들끼리요 막 찢고 벗고 싸우다가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얼마나 대승을 했으면요, 그 전리품을 챙기는데 나흘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승을 걸린 거예요. 엄청난 대승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함께 힘을 합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심하는 것,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 특별히 함께할 때 언제 함께합니까?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 성공한 한인 교포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것.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냐? 역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1등만 생각하고 1인자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2인자가 중요하답니다. 2인자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1인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성격이 모순된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 그룹을, 하나의 공동체를 끌어나가려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2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인자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자의 성격을 포옹하고 인내하며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해준 사람이 2인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선판을 보면 그렇잖아요. 한번 봐봐요. 지금 누구를 찍은지 우리는 너무, 저도 지금 사자토론 그거 본다고 기도로 나왔다가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중단하고 사자토론 보러 그냥 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자토론을 보는데 답이 안 나와요.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부 너무, 이번엔 너무 하작품이 많잖아요. 알다시피 뭐 부인이나 대선 후보나 다 뭐 하작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고민이에요. 근데 그 하작품을 국민으로 하여금, 유권자로 하여금 하작품을 하자없게 그래도 좀 나은 상품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2인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2인자입니다. 그 2인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주면요, 그 사람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인자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1인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인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인자 역할은 뭡니까?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팀워크를 형성시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위기 앞에 특별히 뭐가 더 중요합니까? 팀워크가 중요하죠. 팀워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팀워크가 깨지면요, 위기를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교회에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리더가 끌어가지만요, 그 다음 리더 다음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걸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건 뭡니까?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기독교 신문 사설에 보니까요, 한국교회는 너무나 지금 행복하고 너무나도 지금 복된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한국교회는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준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깨어서 한국교회는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 2022년도요, 기독교 박해하는 거 있죠. 쭉 나온 통계 자료 수치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해가 거듭하면 거듭갈수록 기독교 박해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멤버 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그냥 이름 표현밖에 못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선교 주간 예배하면 그 퍼센테이지 나온 거 통계치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년에 순교에서 죽어가는 사람이요, 4,400 얼마에서 그게 뭐 5,000명인가가 넘어섰어요. 순교자가 계속 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박해 국가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퍼센티지가 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국가 1위가 북한이 2위가 됐대요. 그런데 박해가 줄어서 2위가 된 게 아니라 박해는 더 늘었대요. 2%가 더 늘었습니다. 지금 텔레반이 잡은, 지금 그 나라가 어디죠? 텔레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아프가니스탄이요. 거기가 1위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국교회가 눈을 뜨고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어요. 저도 보면은요, 참 대한민국 하면 대단한 나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오면은 IT 뛰어나죠. 뭐 이제 우리나라 오면은 막 공중 화장실 가면 전부 깜짝깜짝 다 놀라버리죠. 우리나라 그냥 저기 어디 휴게소 같은데 차 타고 가면 도서관에 휴게소 보면 너무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철 타면 시설이 기가 막히죠. 어디 가도 치안이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막 이게 이제 국민 소득도요. 국민 뭐라 그러죠? 그 질서,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는 질서가 엉망이라 그래갖고 일본 배워야 된다, 뭐 싱가포르 배워야 된다 하지만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수준이 엄청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소득도 지금 막 올라가잖아요. 조금씩 일본이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거 다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우리가 동아시아하고 동북아시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싱가포르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지금 싱가포르 싹 들어갔잖아요. 지금 어디가 나와요? 우리나라밖에 안 나와요. 일본도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한국은 선진국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정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대우받는 나라가 되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축복을 주셨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지금 한번 영적인 흐름들을 보라는 거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끌어갈 것인가를 우리는 문제점을 갖고 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에 당하고 힘듦이 올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기가 나오고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기 앞에 우리도 함께 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에 보면요, 힘세고 싸나운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사자나 뭐 하이에나나 이런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힘세고 싸나운 동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대요. 그 동물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개미떼랍니다. 개미떼가 그렇게 무섭대요. 개미떼가 한번 훑고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보세요. 개미 하나는 별볼이 없지만 떼거리가 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뭉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별볼이 없다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 의인 아닙니까? 우리 의인이죠. 우리 의인 맞죠? 나 의인 맞죠? 나 하나님의 자녀 맞죠? 나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 맞죠? 하나님 내 아버지 맞죠? 그래서 의인인 내가 간구한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빠지면요, 그 기도의 힘은 그만큼 약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할 때요, 그 기도는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오늘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핵심되는 구절만 찾아서 오늘 함께 읽었지만은요, 사도행전 1장 여기에서 내용이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느냐? 왜 120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했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봤거든요. 자신들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뭘 봤어요? 대신 붙든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너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큰 증인이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막연하게 희망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요, 인내하면서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다릴 때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다릴 때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항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때로 채우기까지는 뭡니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그 응답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는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요,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은요,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성령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성령은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날요, 분명히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무엇이 임할 때까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아무리 좋으신 성령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성령님이라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망하고 그 성령을 간절히 대망할 때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좋은 것 같아 줘도요, 내가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좋은 건요, 저쪽 구석에 가서요, 대우도 못 받아요. 대우도 못 받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건 뭡니까?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주님을 부인한 자신들의 모습을 봤어요. 철저하게 봤어요. 너무나 비열한 자신들의 모습을 봤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봤어요. 이걸 자기들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도 봤죠. 주님의 승천도 다 봤어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건 맞거든요. 이제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봤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부탁하신 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게는 없는 거예요. 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나는 주님의 용서를 체험했어요. 근데 용서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라 했는데, 그게 사랑이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만큼요,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든가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괴로움과 딜레마의 끝에서 자꾸 사단이고 공격권 정죄에 빠지면요,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마귀가 정죄하고 자꾸 정죄하다 보면요, 그 죄책감이 눌리다 보면은요, 우리는 자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게요, 왜냐? 그건 우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이것은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용서해? 당연하지. 그거 죽여버려야지.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해? 어떻게 그를 내가 용납할 수 있어? 죽여버려야지. 그 말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주님의 부활의 사랑을 알아요. 그분의 용서를 알아요. 그분의 용서를 내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나오는 갈등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서 사랑을 못하던 내가 사랑을 하게 만들고, 용서를 못했던 내가 용서를 하게 만들고, 기다리지 못했던 내가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온유하지 못했던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요,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 성령의 임재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뭡니까?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고 마음의 소원함이 없으면요, 성령이 믿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이 현현하셔도요, 마음을 닫으면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마음을 닫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마음을 닫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열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드디어 성령의 오순절날 임하니까요, 그들이 놀랍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도요,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이끄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그를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나 당신 필요 없어요. 나 당신 없어도 돼요. 내가 왜 당신 도움 받아요? 마음 딱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제자들이, 백신문도가 어떤 심령과 어떤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는 그걸 유추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요. 막 베드로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하고 담대하게 막 거침없이요. 막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뭡니까? 그 문제점을 봤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요,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원하고, 원한다면요, 그게 없어요. 부족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타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만요 삼하면서 그쪽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연약한 손가락, 병든 손가락이, 그게요 아픈 손가락입니다. 잘 커가고 잘 커가고 잘 커가고 잘 먹고 잘 자는 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건 아픈 손가락이 아니에요. 그건 내버려도 되는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픈 손가락은 뭡니까? 못 자라요. 병들어요. 골마 터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그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 아픈 손가락이 잘 자라가게 하고, 그 아픈 손가락이 썩지 않고, 그 아픈 손가락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쭉쭉 자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죠.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돼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교회가 대형화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교회가 되면요, 교회가 이제 자꾸 교회 성장주의로 가면요, 이제 목사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못해요. 왜냐면 비참해서 못해요. 내 목회 성공했다고 못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목회가 뭐냐 이거예요. 실패하는 목회가 뭐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요, 우리는 뭡니까? 나름대로의 해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성장주의고 물량주의예요. 많은 성장과 물량이 막 채워주고 해주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어느 프로를 하나 보니까요, 거기 프로에 암 수술을 26번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위암, 대장암, 폐암 뭐 이렇게 해가지고 26번을 수술해서 지금 살아있어요. 75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기 이름 피자를 걸고 세계적으로 가서 성공시킨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공했다가 사람을 믿었다가 부도당해서 망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서서 치킨집으로 일어섰다가 또 잘 됐다가 또 무너졌어요. 그게 반복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몸에 자기 젊은 사람은 완전히 몸짱이더라고요. 막 근육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는데 대단해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은 뭐 하느냐, 하루에 50개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만 하더라고요.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그것만 딱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하고 둘이서 저기 뭐예요,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참 잘 나갈 때 이제 하다 보니까 막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없고 막 그렇게 지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을 자기는 다시 잡았다는 거예요. 꼭 높은 자리에 막 드러나는 것만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는 뭐가 실패냐 이거예요. 성공은 뭐가 성공이냐 이거예요. 성공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에너지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거기에서 감명을 받았어요. 그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오고 많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성공한스러워 자꾸 인정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허황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요, 예수님도 유혹할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찬란한 걸 다 보여주잖아요. 희양찬란하고 막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이거 너 줄 테니까 나 경배하라.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오늘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성공을 갖다 놓습니까? 내가 최고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건 성공이라고만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7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때 다시 일어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뭡니까? 한 사람의 거창한 성공으로 인지하게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뭡니까? 박탈감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인생이 끝난 사람이야.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박탈감을 갖다 주고요. 그래서 우리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것을 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케이스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한국교회를 볼 때 위태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너무 물량주의로 가고 대형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요, 잘 보고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정말 좋은 성도가 누구겠어요?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정말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막 끌어모으면요, 지금 얼마나 많은요, 저도 참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니까 말을 못 하지만은,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들이 왜 그쪽으로만 몰릴까? 그렇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사람들인데 왜 거기는 안 갈까? 이런 참 이게 갈등 구조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살려면요, 대형화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목회자에 맞는, 그 교회에 맞는 특색을 가지고 교회가 서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은요, 이제는 모판이 되는 교회가 사라지면 대형교회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대요. 그걸 자꾸 이제 진단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나 혼자 찾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서, 그것도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방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야시엘을 준 것처럼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막 사모하는 백신문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니까 그 약속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약속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1장에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내가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미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기도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느냐? 약함을 봤어요. 위기를 봤어요. 부족함을 봤어요. 그 위기 앞에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위기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철저하게 느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죠. 믿음의 담대함이 나타나죠. 막 믿음의 영적 용기가 막 일어나죠. 자기도 막 영적 용기가 일어나니까 막 믿음의 담대함이 나타나니까요, 뭐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거침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름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정 나리라 했는데, 그냥요, 믿음이 거침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병든 사람 있으면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지 못하면 어떡해? 내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오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뭐 내가 할 게 뭐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막 담대한 믿음이면요,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져 버려요. 복잡하지 않아요. 안 되면 어떠지 그런 생각 안 해요. 말씀 있으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난 그거 모른다.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사실 사람들이 큰 일을 하고 그 위기를 해결하려면요, 사회 머리가요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결정적으로 위기를 딱 해결하고 그 위기를 치고 나가려면요, 나중에 사람이 단순해져 버려야 됩니다. 단순해져서 가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위기를 치고 나가려고 할 때 또 머리가 복잡해지면요, 그 위기 앞에 또 멈칫멈칫거리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끌어가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홍해가 나타났을 때 지팡이를 쥐고 치라고 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내리치는 거예요. 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리쳤는데 이게 안 갈라지면 어떡해? 여기서 백성들이 또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해? 그럼 모르고 복잡해지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내려지는 거죠. 단순해지는 겁니다. 누가 단순하게 만들어줍니까? 성령이 복잡한 내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쉬워요. 누가 들어도 쉬운 겁니다. 간단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옆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말하는 사람은 깨달아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 얼마나 단순하게 말합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지 뭐가 있어요? 그게 덧붙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압력해서 손으로 갖다 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그게 필요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남녀가 같이 만나서 사랑할 때 여자가 그런 거 물으면 참 곤란해요. 나 뭐 때문에 나 사랑해? 뭐 때문에 사랑해요? 조건이 있어야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안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눈이 안경이라고 콩깍지 하나 씌우면 조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하셔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그 능력, 이런 성령님의 은혜를요, 누가 받습니까? 간절히 그분의 도움을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그분의 도움이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않고 우리가 기도도 않는데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좋은 성도님 돼야 돼요. 저도 좋은 목사가 돼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저도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사는 누가 만들어줘요? 내가 만드는 게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걸 간절히 바라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면서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짱 믿음하는 분들이 많죠? 우린 그런 게 보이잖아요. 저도 목회 초년할 때는요, 사람들이 교회 딱딱 들어올 때는요, 기가 막혔어요. 그냥 한 가족 4명씩 쑥쑥 들어오니까요, 교회가 금방 성장되더라고요. 한 4명씩 들어오면 20가족만 들어오면 80명이에요. 25가족 100명 금방 돼요. 금방 수룩 다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제 목회는 이게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고 다 짱 믿음으로 다 오는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저게 뭐예요? 홀로 있는 분들이 꽤 돼요. 남편이 안 난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그거 꼭 고민할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보고 우리는요, 물론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데 고민해서는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 끝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가족 전체가 짝이 돼서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갖고 정정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 답을 줄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특별히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더 뜨겁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이 많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혜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병이 있던 분이 많아요? 건강하지 못한 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분이 많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치유 은총이 나타나게 해주세요고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요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 23절과 32절 사이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말씀 힘있게 강하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 마음 한 뜻 하늘의 하나님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 함께 기도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요. 전도절에 아무리 갖다 줘도 전도보고요, 특히요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아요. 큰 교회도 지금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지금 막 저 동해시내 대규모 아파트가 막 지금 들어서잖아요. 저 송현시장 있는 쪽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지금 두근거리겠죠. 근데 그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연 목사, 아파트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많이 들어오는데 저거 어떻게 해서 데려와야 돼? 기도는 해요. 지금 막 그 4,500세대가 막 들어오니까 대단하잖아요. 그 큰 교회도 그래요. 고민을 해요. 근데 작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교회가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초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은요, 그래도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요. 원초적인 복음의 역사가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표가 있어요. 4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 4개예요. 그러면 원초적인 복음은 뭡니까? 중생,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신유입니다. 병 고치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재림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보세요. 지금 원초적인 복음이 나타나면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고, 그 구원의 확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걸요, 귀로만 들었지만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거예요. 말은 귀로 듣게 하는 거예요. 능력은 뭡니까?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욥이 어디서 회개했습니까? 귀로만 듣던 거 눈으로 보고 나니까 욥이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요,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거 기록한 거 외에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지만 줄여서 여기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중생을 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표적과 이적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한번 보세요.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들 다 데려왔을 때, 마음 흘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다 고치시잖아요. 그게 일어났어요. 왜 사도 바울의 사람들 속에, 왜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놀라운요, 그 권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가져온 재산들을 다 내놓을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큰 권능이 나타나니까. 큰 일을 행하니까. 그 권능이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알죠?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했다고 꼬부리 치고 거짓말 치고 왔다가 당장에서 죽어나가는 거 봤죠?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죠? 병든 자 고친 거 막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봤죠? 안진병이 막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봤죠? 속이긴 눈 뜨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봤죠? 꼼짝 못하죠. 왜 그게 이단들에게만 나타나야 됩니까? 오늘 이단들이 극성하고요, 이단들이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수하게 귀로만 듣겠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밀려가겠습니까? 신천지에서 빠지겠어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안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있다니까요. 박태선이 왜 사람이 몰려갑니까? 문선명이 왜 사람이 몰려갑니까? 저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박태선이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발 씻은 물만 먹어도 병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떼거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뭐가요? 눈으로 보는 게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나타나니까요. 우리는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야 되고요. 좋은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야 되고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좋은 교회는 무조건 사랑만 나타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능력도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과 32절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막 모인 곳이 막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막 뜨겁게 성령의 사모를 막 간절히 막 사모하면서 뜨겁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온몸이 막 진동하면서 떨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땅이 진동하는 것보다 몸이 떨리는 진동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막 그들 속에 막 나타나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 온몸이 막 떨려요. 나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떨리는 그 진동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물을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요,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옥에 잡아서 투옥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를 이제 손에다가 쇠사슬을 감아놨는데 손발 네 군데를, 간수들이 네 군데를 자기들도 사슬을 같이 묶어놨어요. 베드로를 도망 못하게, 그 다음에 죽여야 되니까.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다 끊어주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빠져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현장 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요? 위기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셔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연합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문제 앞에 많은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건 다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지혜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우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져서 막 너무 힘이 들대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다가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 있잖아요.
마음을 열고 왔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내가 억지로 믿어라 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뚜껑을 열고도 믿어주겠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할 겁니까? 지혜가 뭐겠어요?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다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역장님, 구역강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장로님, 이거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거 놓고 기도해 주세요. 내 남편의 귀가 좀 열리게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고요. 우리가요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열어주셔요.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분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고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바람에 그분이 지금 안 나오는데요. 그분 남편 어느 날 교회 주일도 잘 나오고요. 수협에도 잘 나오더라고요. 띄엄띄엄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이제 신방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 남편이 놀라운 걸 봤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디에 엄청난 큰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디에 또 주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저는 스피커입니다. 주님을 대리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요. 그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끝나요. 사실 말씀은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전하는 저부터 나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저도 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요 우리는 오해해갖고 목사님의 생각으로 전하는 거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본 사람은 뭡니까? 목사님 말이 맞네. 목사님 생각으로 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입을 열어서 입을 사용하는 거 보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소리 들은 걸 딱 2번 들었어요. 그 한 번은 그 천사가 함께 하는 거, 큰 천사가 옆에서 함께 하면서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분이 신앙생활 잘해요. 주일날 안 빠진 거 나오고 수요일에 안 빠진 거 잘 나오더라고요. 그 부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진 못했지만 죄송하지만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한 겁니다.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오늘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3만 명, 앞으로 10만 명, 30만까지도 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모여 기도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 시간을 함께 선포해서 그 시간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했을 때는요. 기도의 방을 만드세요. 화장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꼭 필요한 기도 제목들은요. 단위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올리세요. 올리시면 그걸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익명을 해도 좋고요. 그냥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요. 좋은 교회는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으로도 귀로 듣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는 사랑도 중요해요. 귀로 듣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나타내 보이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을 더 변화를 시켜요. 더 빨리 변화시킵니다.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는 걸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해에는 기도로 6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왕이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훨씬 낫죠. 그 기도가 뭐냐면 합심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기도할 때 하나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합심으로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그냥 단위에 올리세요. 그냥
교회 뒤에 보면은 교회 봉투 있잖아요. 그 편지 보낼 때 보는 봉투 있으니까 그 봉투에다가 이름이 필요하면 이름 적어서 줘도 좋고요. 그냥 익명으로 하실 것 같아요. 이름 안 적어서라도 그냥 거기에 기도를 하면요. 올리세요. 그냥 단어로만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면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몇 시에 기도합시다 하면요. 그 제가 기도합시다 하고 했을 때요. 그때 기도 제목을 다 나눠드리면 그 기도 갖고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현장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내 있는 곳에서 그 시간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일을 갖다 주시고 갖다 주십니다. 좋은 교회 만들어 가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요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죠.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합해서 함께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나타나는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한 사람이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